1월 달이죠. 25일 날 우리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이 망한 줄 모르는 바로 왕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 1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 사인이죠.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왜 이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퍼붓는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 10장 2절에 내게, 모세에게 말하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사인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을 위한 표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아들과 그 후손들, 자손들 모든 인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는 이 표시가 애굽의 10재앙입니다. 이 애굽의 10재앙은 앞으로 7년 환란에 닥칠 그런 환란의 예고표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퍼부어지는 게 다른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즉 이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제국 아닙니까?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에 애굽의 제국, 교만하죠. 겸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겸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처음으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우박 재앙 가운데 남아있는 것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숨 쉴 공간까지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8번째 재앙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모세 지금까지 했던 이 재앙 우리가 틀림없이 봤는데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인데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감히 그러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왕은 아직도 현실 인식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왕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이 망한 줄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왕만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고집 부려요. 교만해요. 자기가 제국의 왕이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니까 애굽이 망했다고 하는 영적 현실,
현실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의 영적 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마음을 좀 변화를 가져오지요.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아직 여호와의 칠절기가 제정되기 전입니다. 칠절기가 제정되기 전인데 모세는 여호와 앞에 절기가 제정될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소와 양 다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하면서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굽왕 바로만이 애굽이 망한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은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재앙이 옵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내림 사건, 휴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팔절에 예수님과 만나는 이 휴고 사건이 일어남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 지구촌이 알게 됩니다. 휴고 사건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선한 열매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악한 열매 멸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모두 다 휴고 사건을 지켜볼 거라고 했습니다.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휴고가 안 됐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왜 내가 휴고가 안 됐는가?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열매는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7 인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는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거는 이제 중동 전쟁입니다. 후 3년 반 시작해서 곧 시작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화가 되겠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특히 중동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2차 대전보다 훨씬 참혹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 중동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화죠. 이 재앙에 근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분의 1만 죽으니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두 번째 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죽습니다. 이 두 번째 화 이전에 첫 번째 화에 황충재앙으로 해서 5달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중동 전쟁 때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에 살아남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휴거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선한 열매들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의 열매들은 이 중동 전쟁의 이 엄청난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애굽이 다 망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애굽 왕 바로처럼 이 악의 열매들은 자기가 한 행위들, 음행, 하나님 이외의 만몬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이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이거예요. 다 가려고 하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내리라. 뭐 남녀노소 할 필요, 소나 양 다 가겠다니까 아니다. 장정만 가라.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땅을 어둡게 만드는, 앞으로 이 메뚜기 재앙 다음에 흑암 재앙이죠. 흑암 재앙을 예고합니다. 메뚜기로 온 땅을 덮어서 땅이 태양을 가릴 정도로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이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하죠. 물론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7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걸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돌이키지는 않잖아요. 이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을 겪은 다음에 바로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그 대상을 분명히 여기서 언급합니다. 조금씩 바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기를 믿지 않지만 그 여호와라는 분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내가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식견을 보면, 이 견해를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죽음처럼 다가와요. 그렇죠?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왕 바로를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기가 애굽 이 태양신 르라고 하는 애굽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리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엄청난 메뚜기 떼를 홍해바다, 이 홍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바다가 되겠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나를 용서해달라,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왜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돌이켜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순종은 뭡니까?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99%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 불순종했다. 그럼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망한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돌이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건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9째 재앙이 내리죠. 흑암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백주 대낮에도 더듬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누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들을 나눕니다. 빛의 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는 자들이 빛의 아들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빛과 빛의 생명들, 어둠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과 어둠의 생명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빛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는 어린 것들은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은 어린 것들과 장정들은 가라. 그렇지만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여전히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대결해 보겠다는, 하나님과 해보겠다는 이런 애굽 왕 바로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소와 양 모든 걸 데리고 된다. 왜? 그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어떠한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을 때 결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일 길을 여행하다가 어떤 소와 양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소와 양이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어요. 흠이 있는 거나 상한 것은 하나님의 제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도착해서 최고의 것, 흠도 없고 상함도 없는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따로 떼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왜?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됩니다.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재앙, 이 애굽의 장자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니 은과 금 패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이것을 구하게 했을까? 오히려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가볍게 나가야 되는데 은과 금 이것이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유익이 될까? 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 패물이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은과 금 패물 그들이 보석을 치렁치렁 몸에 치장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는지 몰랐지만 이 은금 패물 값비싼 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 하나의 이 리소스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기묘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 앞에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화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옴표.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오신대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고되고 휴고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얼마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야의 초막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란의 피난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이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끝까지 간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쩌든지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인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0장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만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망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열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다 망해가는데 세상 것을 붙잡겠다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여 도와주셔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아닌 것은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